아멘.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제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도움도 받아가면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쁨이 승하게 만들어주지만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부부간의 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뭘 대단한 일을 해보기도 전에 안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좋은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목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관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잘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런 규칙 가지고 있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쓰자. 반드시 서야 된다. 파란색,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그때 출발하자. 서로의 합의해서 약속을 하긴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벌금을 물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로 맺은 규칙, 이 약속 잘 지켜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의 안전, 서로의 생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는 사회, 이것은 후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약속을 잘 지키는데 그런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뭐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집회를 가보면 특별히 한국 분들이 그런 것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차례대로 줄을 서면 손해본다. 막 새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미국 집회에 가봤을 때 한국 분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 근데 뒤에서 미국 분들이 그냥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아,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들이구나. 벌금이나 어떤 법적 제재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선진사회요. 그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전에는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서점에 가도 저게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셀러 성경책이 저에 꽂혔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들여다볼 때 옛날 성경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 약속에 신실하게 대답하고 그 약속한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감격이 밀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아멘, 아멘 하면 동의합니다. 은혜 될 때는 성경이 그렇게 졸음이 오는 책이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해요. 아, 참 좋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게요. 너무 벅찬 감격이라 행간에다 써놓기도 해요. 뭐라고?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약속도 잊어버려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 백성들도 나와 맺은 언약, 약속들 성실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 15편 4절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냐.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가 틀어질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변천코 그걸 지키는 자다. 나한테 좀 이거 약속 지키면 손해보겠는데 해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손해보면 어때? 좀 손해보지. 이러면서 지키는 자다. 다윗이 은혜 받고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켜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마친 이후에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수고한 세 지파 사람들을 자기 앞에 불러서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며 축복하는 내용이죠.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독 이 2지파 반, 3지파로 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합류를 했죠. 그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온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도중에 대표적인 것처럼 우리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 이런 여러 부족들의 공격에 맞선 싸움에 이기게 됩니다. 그 전리품을 뺐죠. 전리품이 분배됩니다. 그 광야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축이 있었어요. 많은 가축이. 그러다 보니 문제는 광야에서 이 많은 가축들을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 이들에게 먹일 푸른 초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끌고 가요. 그러다가 요단강 앞에서 드넓게 펼쳐진 목초지 길라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다. 이곳이야말로 우리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다. 매료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여기 길라 땅 우리에게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축 키우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제발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거 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세는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화가 났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을 끼고 건너면 서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은 동편입니다.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들어가야 그게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여기 남아있겠다고 말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뭐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뭐로 하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두려웠을 이유는 이들로 말미암아 나머지 다른 지파 사람들도 사기가 떨어져서 낙심해서 왜 쟤들만 안 가?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처럼 망할 수도 있는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12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참 좋다. 다 좋다. 정말 약속의 땅, 적과꿀 흐르는 땅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좋은데 가서 죽을 거냐?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이 말 때문에 낙심을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다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너네 가기 싫으면 우리 지도자 서서 가겠다. 울부짖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그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이런 일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길라 땅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파송한 12정탐꾼 중에 10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결국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죽지 않았느냐. 이런 역사를 또 반복할 것이냐라고 야단을 치게 됩니다.
공동체 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기 한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함께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수준을 높여야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쌓여져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열만큼 1m만큼 높이를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50cm다 30cm다 그 70cm 구멍을 내면 아무리 많은 게 쌓여도 다 글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것, 함께 서로 돌아보는 것, 함께 사기를 일으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마음이죠. 뭐 내 마음. 내가 편한 대로 말할 수 있어요. 나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내 자유다라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형제 자매들을 주저앉혀 버리겠다고 한다면, 낙심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길에 태클을 건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냐? 너 질래 이거죠. 그 10명이 그랬지 않느냐? 너네도 이거 책임질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 책임질 거야? 너네 때문에 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도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힘들어도 기꺼이 일어서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하나됨, 서로 돌아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대단하게 잘난 사람 별로 안 필요해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내 행동을 자제하고 내 말을 아끼고 내 모든 것들을 함께 맞춰가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럴 때 대체로 미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요. 집에서도 애들이 내가 엄마 이거 하고 싶어 많이 생각하다가 사달랬는데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왜 안 사줄까 생각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문 쾅 닫고 차버리고 나가버리는가. 미성숙할수록 어릴수록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도 지혜로운 애들은 다음에 한 달만 참으면, 네 생일날 1년만 참으면 그때 설득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 너 개인에게 유익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세 지파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땅, 정말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고, 이 땅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이런 초목, 여기 이 땅 주시면 여기에 우리 가축들에서 우리를 짓고, 그리고 성읍을 지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부녀자들, 우리 연로한 부모님들이 거기 머물며 안전하게 정착해 주도록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우리 남자들이 다 가나안 정복을 해서 따라 나서겠습니다. 절대로 여기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장을 하고 다른 지파, 우리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제일 앞장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서 모든 지파가 다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여기 안 돌아와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모세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럴 의지가 있냐? 그래서 그들의 약속을 조건부로 그 땅에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임시로 주는 건데 너희의 완전한 거처가 될 것이고, 만일 그 약속 안 지키면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직접 다룰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을 지나올 때 이미 봤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 어떤 구절이 써 있냐면 다른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건넜으며, 무섭잖아요. 다 갈라져 있지만 저희가 수렁인지 깊이 들어갈지 너부터 가봐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약속했으니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뭐 빠지면 어떠랴, 좀 더 어려우면 어떠랴, 우리가 간다고 했으니까 먼저 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갔으며,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무장한 4만 명가량의 군사들이 누구보다 먼저 여리고 평지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년 동안 했어요. 그건 7년에 가깝게. 7년의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 정복과 그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 말은 그게 다 끝났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고마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약속 안 지켜줬어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9지파 반이 해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기가 떨어져서 비틀댔겠지만 마음 가다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말한 것 때문에 말한 걸 지켜줘서 더 힘낼 수 있었고 네가 앞장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끝냈다. 고맙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다 지켜준 것 고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잘 따라준 것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바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과제가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긴장하면 말이 까칠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아닌데 사람이 막 긴장하면 말이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14절에 보면 너 그때 모세와 약속한 거 알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가서 네 형제들 도와라.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랑 약속했냐? 내가 모세하고 약속했지. 그들이 무책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죽어버린 모세와 약속한 것 내가 꼭 지켜야 되냐?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세의 명령 따른 것처럼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명령한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모세 때 약속한 거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자신들이 한 약속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전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 훈련이 안 되면 맨날 사람 때문에 힘들어져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여럿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 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고, 내가 늘 긴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런 것이니까 난 거기에 초점 맞추고 내 삶을 정정해가며 갈 것이다. 이게 필요하죠. 이 사람들 그랬어요. 모세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때 모세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도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명심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 2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상 주냐? 사람이 보상하냐? 진정한 상급을,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무 사람 의식하면서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고 화나고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해라.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지파 모든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약 7년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힘들다거나 매 순간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내가 앞에 섰는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나 지난번에 했는데 또 왜 네가 해 이번에. 근데 2번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밥을 안 했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나 밥 했는데 또 해. 나 지난번 봉사했는데, 지난번 헌금했는데 또 해. 그래서 이 사람들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이니까 매번 내가 앞장서겠다. 우리가 앞장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겠죠. 달아나고 싶겠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들과 사랑하는 아내, 연료하신 부모님,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가나안 동쪽에 두고 이렇게 긴 세월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애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부인도 보고 싶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복 전쟁에 지쳐서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끝나고 분배가 끝날 때까지 같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에요. 감사가 넘어서야 감동이 와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무슨 감동이 오겠습니까? 남편이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하고 장로님이 감사하고 권사님이 감사하고 그래야 감동이야. 우리 장로님 너무 감동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나, 이렇게 멋지게 삶을 살아가나. 참 감사하다. 저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감동이다. 여호수아가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한 말, 약속 지켜줘서 감동이다. 감사하다. 나한테도 이렇게 순종해줘서 나 감동이야. 지도자를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힘들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약속 알아서 이행하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누가 감동 안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귀한 약속 해놓고도 하찮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너무 많이 부러워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약속해 놓고도 그것을 헌신처럼 여겨서 아무렇게나 던져버리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그지 없잖아요.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굳게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생각도 잘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이 말만 들어도 감동인데 그래서 so what? 하나님 다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라. 지금 좋으시겠어요? 주님 마음에 합정한 대로 하셔서 so what?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게 안 했거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며 자녀 삼으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내가 네 평생 지켜주겠다, 붙잡아주겠다, 도와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적인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영국 출신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16년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대요. 런던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손을 들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16년 동안 그렇게 식인종이 많은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16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사로잡았던 두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고 철저히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잡는 동안 나는 두려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확신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약속 지키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들의 삶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면 우리도 신실해야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이면 우리도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약속해도 몰랐는데 정말 잊어버려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약속 저 지켜봐야 근데 괜히 약속했어. 나만 손해인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자녀의 모습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작은 것 하나 지킬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약속하셨나요? 하나님,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5분만 기도할게. 5분, 매일 5분. 5분?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을 지키면 내 삶은 물론이고 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모두 지구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고 있다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가 열 받고 있다. 자동차가 너무 많아져서 열을 받는다.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버려서 지구가 열 받는다. 안 썩어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배출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지구가 열을 받는데 문제는 그게 방치되다 보면 엄청난 재앙이 이 땅을 덮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 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우리 모두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하는 것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 얼굴도 안 나오고 자막, 그 다음에 읽어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 가지고 계시죠? 인터넷에 메일을 삭제하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 인터넷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23억 명이래요. 이 사람들이 지우지 않는 메일 50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약 2억 7,6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이 소모된대요. 그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보관하려면 뭐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열이 나잖아요. 전기를 써야 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되는지 감이 안 와요.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보고하고 있는 이메일 50개만 지워도 1시간 동안 2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개만 지워도 27억 개의 전구를, 그건 나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말하는 건데 그 시작은 나로부터잖아요. 23억 인구가 50개 메일만 보관하지 말고 지워버려도 1시간에 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것 같은 효과다. 이만큼 지구가 열 덜 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작지만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무시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루에 5분씩 기도하겠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아니면 한 절만이라도 읽겠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1년에 한 번은 성경은 고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득이 쌓여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용이지 보는 용이 아닌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영양분을 섭지 못하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이 나 안에 부딪히고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기쁨을 주고 해결에 승리에 기쁨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냐. 그러니까 30년 전의 신앙이 똑같을 수 있고 20년 전의 신앙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나는 바빠서 나는 책만 읽으면 졸려서 그래서 나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한 절만이라도 보겠습니다. 한 챕터만이라도 보겠습니다. 그 작은 게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감동한 여호수아가 그냥 입이 열려요. 축복의 입이 열리더라고요.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주려고 하다가도 얄미우면 안 주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없는 것도 만들어 주고 싶은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 지파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많았던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뺏어놓겠어요. 얼마나 많이 탈취물을 얻었겠습니까? 엄청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많은 재산들. 봐라, 많은 재산. 힘이 많은 가축대, 금은 동철, 옷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가서 이 너에게 탈취한 것들을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눠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마치 뭐 친정 엄마가 딸에게 싸준 것처럼 바리바리 싸줘서 그 집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죠.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바꿔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성도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연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감동은 일도 시켜드리지 않고 맨날 뭘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서 뭘든지 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뭘 공부를 잘해오든지 말을 잘 듣든지 아니면 뭐 안방을 좀 해보면서 효도를 좀 하든지 맨날 미운 짓만 하면서 맨날 달라고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 옆집 애가 안 달라는 게 너무 다행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감동 주면 너 뭐 필요하냐? 너 요즘 필요하다는 말을 안 하냐? 뭐 필요한데? 그렇게 부모님이 말을 하겠죠. 제가 조건이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왜 하나님 마음에 안 열리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내가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 연결을 맺으면 좋을 사람, 유익이 있을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셨나?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싶지만 약속한 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힘들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오고 있는 나의 액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과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다 잘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개별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한번 고해보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